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만나야 될 거라고 기억하고 있고 저도 되게 보고 싶었고 그런 분이세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돼서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보고 꼭 또 제가 찾아오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오늘 그냥 가벼운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는 일들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제 소명을 가지고 살죠?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하고 12절인데 11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30살에 캐나다를 갔어요. 30살에 캐나다를 가서 지금 만으로 3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공부 마치고 1.5세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저희가 옛날에 그 신학을 갈 때는요 은혜를 많이 받던 시대였어요. 오늘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정말 은혜 많이 받을 때 부흥회 가잖아요. 여기 다 제가 알기로 그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인데 되돌아보면 한국 역사에서 그때 그 부흥 강사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정말 말씀으로 울며 웃기며 하면서 한국 강산을 깨울 때 그때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당연히 그때 은혜 받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머릿속에는 뭐만 있냐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캐나다를 가서 가장 놀란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평균 60세 이상만 앉아 계시다는 거고요. 오늘은 많이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큰 교회당에 이런 성가석에 앉을 정도의 분들 중에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만 앉아있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적인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는 부흥하는 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하여서 쇠퇴할까? 이게 너무나 큰 퀘스천이었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쇠퇴하는 게 기적이에요? 부흥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이 부흥 안 하고 점점점 쇠퇴하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왜냐하면 창조의 역사를 믿는 종교고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어떻게 하여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쇠퇴할까? 우리 목사님의 짧은 언어지만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은 우리가 그런 영성을 언젠가부터 잊어버리고 예배를 줄이거나 안 드리는 걸 당연시하는 시대를 맞이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조금 있어 보니까 이제 저는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뭐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죠.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불과 얼마 차이 안 났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부흥을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디클라이닝을 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놀라는 거는 그냥 놀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여러분이 가신 다음에 다음 세대로 가득 채울 자신 있으세요? 이게 뭐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입니다. 도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 기억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좀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외주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주를 탈 때는요,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만 밀어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지면 죽는 거고, 이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도 모르는 그때에, 야! 너 글로 가면 죽어 임마! 하면서 확 잡아당겨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때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가 다르죠. 저는요, 중고등학생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거나 부모와 갈등 때문에 집을 나가거나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저는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런 사람 보면 나는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 아마 자기 때가 생각이 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조금 나이가 어린 자녀들도 좀 있고 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고민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교회 부흥회를 나오면 일단 그거부터 해요. 일단 그거부터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다음 세대로 내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좋은 상태로 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느냐를 깨우치는데 온 힘을 들여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큰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냐면 현재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게 만들어버리는, 역사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내가 믿음 좋게만 살아가도 되는 상태에 빠지도록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러분 오늘날 저희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믿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저희가 잘못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는 지적받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구한테 지적받아야 되냐면 성령님께 지적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갔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갔어요.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뭐하러 왔냐?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르죠. 그때 제가 나보다 어리거나 내 자녀들을 전도하지 않고 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혼나도 맞아도 싸. 제가 집을 10개 짓어 왔습니다. 건축하고 왔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나 하나 잘 믿는 거로 만족하고 살다가 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그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택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예. 혹시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기독교 자체를 공격을 했어요. 뭐 교회당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성경 이런 거 불태우기도 하고 핍박하고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부부 사이 안 좋게 만들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 갈라지게 만들고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이기주자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결혼도 안 하게 만들고요. 가능하면 자녀도 안 낳게 만들고 길게 보면 밖에서부터 교회를 파괴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 대한 데 너무 무방비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이렇게 왔는데 글쎄요.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집회를 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거기에서도 느꼈고 캐나다에서도 느꼈고 여기에서도 느끼고 한국교회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세대하고요, 이 중간 세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소통을 다 단절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요, 저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선후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많죠. 또 엄마 아버지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은혜 받는 거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요즘은 어떤 형편으로 만들어 놨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 아버지가 은혜 받는 걸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 어떤 때 혹시 그런 때 있어요. 가끔 보면 엄마가 아기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기는 엄마 왜 울어? 왜 울어? 그래요. 그리고 또 막 뛰어가더니 어디서 티슈 갖다가 또 닦아줘요.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왜 엄마가, 왜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손자 손녀가 봐야 합니다. 근데 그건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통이 전혀 안 일어나. 무슨 소통? 대화도 안 내지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커리큘럼 중에 정상적인 과목이 있어요. 국어, 산수 뭐 이런 게 있지만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없어. 그러나 분위기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분위기로 은혜 받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집회하면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써요. 3살부터 3살부터 다 참석시켜달라. 그러면은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뭔 부흥 강사가 와서 무슨 3살부터 다 참석시켜달라냐. 여러분 제가 3살부터 참석시켜달라고 해놓고 뭐 할까요? 저 기도 엄청 합니다. 하나님 3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언어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지루하지 않게 은혜 받게 하시고, 아이들은 조금 듣다가 비스듬히 쓰러지고 자요. 교회에서 재워야 돼요. 그리고 눈 뜰 때 막 찬송 듣고 깨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영문도 모르지만 자기도 괜히 슬퍼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느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가면은 교회에서 그 인사법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 저는 목사는 악수를 되게 많이 하니까요. 악수만 딱 해도 이분이 리더 깜이다 아니다를 다 알아요. 오늘 끝나고도 하고는 싶은데 요즘은 그냥 악수도 저는 딱 손잡으면 이 사람은 리더 깜이다 아니다를 벌써 알아요. 뭐 이미 다 알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리더 깜은 뭐예요? 손을 탁 잡을 때 벌써 함께 교감하도록 손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리더예요, 리더. 근데 리더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이 악수하면 벌써 반밖에 안 줘, 반. 그럼 이거 힘들어. 자신이 없는다. 왜 그래요? 더 힘든 분은 뭐예요? 반 줘놓고 또 조금만 하려면 막 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악수 한 번 하고 맨날 뒤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내 주위에 있는 대인관계에도 나타나지만 다음 세대들하고도 인사가 안 돼요. 인사를 안 하는 게 소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소통시키는 인사를 계속 시킵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한국 분들은, 이 어른들은요, 인사 이렇게 막 살갑게 하는 거 이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잘 안 해. 근데 그거 해야 돼요. 애들 이름 다 불러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훈장이 아니에요. 원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들 이름 다 알아야 되고요. 중고등부애들 이름 다 알아야 되고 주일학교들 이름 알아야 돼요.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걸 계속 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은 무리 없이 하고 있어요. 근데요, 조금만 지나면은요, 심각한 문제로 계속 다가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장로님들 성함 아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학생이 장로님 성함을 모르면 누구 책임이에요? 학생들은요, 그분의 성함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근데 그분의 성함을 기억나게 할 분들은 그분들이세요. 애들이 나를 알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 안 해도 상관없이 지나가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너 저 장로님 성함이 뭐야? 그래. 이거 딱 맞추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알았냐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할 수 없지 뭐. 그런 그 정도야. 그런데 이제 오늘 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우리가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지 않고는 저희는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차세대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차세대 영적 지도자인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나의 후손이 나보다 못나는 게 좋다, 잘나는 게 좋다. 뭐가 좋아요? 왜 대답해 보세요 한번. 대답해야 또 저도 좀 하지. 자, 나의 후손이 나보다 잘난 게 좋다, 못난 게 좋다. 어느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딸이요. 엄마가 혹시 기도하면 우리 딸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어요. 저 목회하면서요. 별일 다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일 다 본 게 뭐냐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급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사회적으로 잘 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영적인 능력은 없는데도 사회에서 뭐가 되면 그거를 자랑하는 걸 즐겨하는 걸 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내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요. 교수를 지금 제가 10년 넘게 하지만 제가 하나 거기서 분명히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분명히 보는 게 있어요. 학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인생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는 몇 번이 닥칩니다. 이번 사태처럼. 근데 그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의 영성으로 대처하느냐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결정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너무나 미련한 결정을 해요.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해요. 엉터리 같아요. 바보 같아요. 무너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인간성이 좋은 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똑한 며느리보다 성격 좋은 며느리가 좋잖아요. 다 아시면서. 근데 그게 내 자녀도 그래요. 대인관계 좋고요. 이 밸런스가 있는 자녀들이 훨씬 나아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목사고 제 아내도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또 이 목사가 됐어요. 이제 목사가 된다고 신학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은 말이야 아빠도 목사고 엄마도 목사고 형도 목사 되면 돈은 누가 벌어? 야, 그것도 굿 퀘스천이다.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은 그 유혹이 있대, 또 템테이션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렇지만 또 특히 형은 돈에 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래도 돈을 좀 버는 쪽으로 직업을 택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묻냐면
자기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 좋은 질문이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억만금을 벌어도 네가 주의를 못 지킨다면 난 원하지 않는다. 얘가 꿈이 조금 주의를 지키기에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쪽의 아이디어. 왜냐하면 돈을 엄청 벌어야 되니까. 근데 나는 네가 밀리언스 오브 밀리언을 벌어도 네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난 그거 원하지 않고 아빠가 슬퍼할 거다. 오케이. 또 하나. 너 세상에 가면 돈을 벌긴 버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이 있다. 근데 가능하면 돈을 벌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해달라. 지금 이제 그런 계통의 일을 해요. 네, 감사하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너무너무 놀라는 것은요. 부모님들 중에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신앙? 심지어 저한테 와서요. 허락해달래. 목사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반드시 주일은 안 지켜도 되는 걸 좀 허락 좀 해주래. 그걸 어떻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 안 느끼게. 영성은 완전 바닥이죠. 기도에 인도 못합니다. 그걸 방치해요. 참 특이해요. 근데 이제 결론은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말년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죠. 그죠? 신앙생활 잘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효자, 효녀도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때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 정도 가려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가져야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쉽게 떠나고 뭐 어기고 뭐 어디에 가서 뭐 됐다 그러고 신문에 나고 의미 없어요. 이미 다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더 오래 너무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도 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외부 침략받고 막 그럴 때마다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이게 지금 이제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 데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많이 어려운데 무너지진 않게 하겠다. 너 그래도 거기에 서 있게는 하겠다. 그리고 물댕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도 먹을 것 공급하시겠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생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멘. 지금까지 저도 사실 나올 때, 이 땅에 나올 때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입고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이게 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 그때 어떤 때는 제가 눈물을 흘려요. 이 기적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조차 준비 못하고 나온 저에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뭐에 또 감사하냐면 이 주기도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만 잘못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은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보장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사치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만 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그 작은 거,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 받고, 하나님이 뒤에 딱 받쳐주시고. 근데 큰 은혜가 뭐가 있냐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는요, 이런 리더들이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여기 황폐됐을까? 왜 파괴됐을까요? 죄송하지만 부모 세대가 못해서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외부의 침략을 받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런데 내게서 날 자들이, 이거 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지금도.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다가 정체됐다 디클라인을 하지만 이걸 다시 세울 자들이 일어나야 하거든. 우리에게서 날 자들이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리더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놀랍게도 자녀를 내 신앙보다 약한 채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젊은 분들 계시죠? 젊은 분들, 애기 엄마들 계세요? 애기 아빠들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서 싹 빼내갖고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그분들은. 야, 너 이번에 수련회 가지? 근데 수련회 가지 마. 저기 가면 학원에 가서 남들은 은혜 받을 때 공부 더 좀 잘하면 될 줄 알고. 정말 가슴 아파. 안 도와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목회 30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애들이 리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파워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뭐 좀 한두 개 더 안다고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이 옵니다.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도할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제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 사건 일어나잖아요. 학원 안 보내요. 어떻게 되죠? 돈이 엄청 세이브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돈 번다니까 아멘은 하시네. 돈이 세이브된다니까 하시네. 진짜 돈 세이브됩니다. 뭐 과외 이런 거 안 가르쳐도요, 그 이상 잘해요. 왜 그럴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이 은혜 받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도를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부모가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너희들 공부 A 100점 안 맞아도 돼. 교회 가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그리고 너희들 공부는 좀 A 못 받아도 되지만 사람 앞에 리더가 돼야 돼. 이래가면서 좀 해야지. 야! 제가 우리 아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애가 저하고 같이 앉아서 그 어른하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금요일 되면 왜 애들 금요 모임 가잖아요. 중학교 때.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빠, 나 아버지, 나
교회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하고 밥 먹는 분이 뒤에다가 뭐라면, 야! 너 교회 갔다가 또 일찍 와? 그게 인사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뭐냐면, 아유, 왜 그렇게 전도사들의 애들 이 바쁜데 잡아놓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데 저는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거기 토론토 대학에 유학 온 애들이 많거든요.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B를 받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요일 날까지 공부해요. 근데 이 주일날 하루만 공부 더하면 A 받을 것 같다고 하여서 교회를 안 나오고 A 받는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라. 과감하게 딱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B 받겠다고 그러고 교회 나와라. 그렇게 가르쳐요.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그 부모님들이 알면 항의하겠지. 근데 제가 꼭 그래요. 주를 위하여 B를 받는 애들이 나중엔 A도 받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막 A 받겠다고 교회도 빠진 애들, 난 그거 개런티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가르치는 게 있어요. 대학 너희들 유학 와서 4년 만에 졸업 못해. 뭐 영어도 어렵고 5년 내지 6년 다녀. 괜찮아. 그 얘기는 왜냐? 애들 막 이 강박관념에 있어서 막 나가 떨어지면 애들 타락합니다. 시험 끝났는데 패스 안 되면은 뭐 완전히 애들 이상해집니다. 근데 저는 다 하니까, 야, 5년 다녀, 6년 다녀, don't 이제 막 이렇게 격려해요. 그럼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유학 다 마치고 갈 때 저한테 꼭 인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A 못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야 인마 A 못 받다가도 때 되면 받으라는 거지 거기까지 못 알아듣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몇 가지의 베네핏들 이런 거 포기할 줄 알고 주 앞에 설 줄 알게 벌써 영적으로 승부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언어가 누구에서 나올까요? 누구의 생각에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먼저 믿은 분들에게서 나와요. 여러분들 훌륭한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주 가정에 가거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그 부모님 여기 계셔. 자녀들 기도해줘요. 근데 대놓고 이 아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리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자, 한국교회는 발전해요. 부흥해야 돼요. 근데 자녀가 못 나면 숫자는 같아도 이거는 영적으로 잃어버려요. 근데 숫자는 같다면 자녀가 뛰어나면 그걸 부흥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훌륭해져야 됩니다. No question.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훌륭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 양보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가면 한국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을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보해 놓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다음은 보장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막 물 밀듯이 오고 있어요.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이것도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목회하면서 저는 이 예화를 어느 책에서 고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개척에서 지금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봐요. 이게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여러분이 찍었잖아.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다 봐요. 근데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제 우물이 없어. 우물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물 팔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와서 물 떠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맛있네, 맛없네, 우물을 똑바로 팠네, 못 팠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서 이제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일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가 이렇게 맺히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굉장히 많은 교인들은요, 야, 어디가 나무가 더 잘 자랐대? 어디가 뭐 더 맛있대? 이것만 찾아다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여기 보면은 길을 수축하여 이렇게 길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길이 없는 데 가서 길을 내요. 길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길을 만들어내고 나면 어떤 분이 쏙 나타나서 뒷짐지고 그 길 가면서 길을 잘했네 못했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분만 많으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도 다 손가락질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우물 판 데 가서 물이 맛있네 맛없네 그거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봐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야, 어디 과일이 더 많더라. 야, 저쪽 갔더니 더 많더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정도의 신자가 되겠어요? 심각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쪽이 80, 90%예요. 죄송해요. 뭐 오늘 하루 와놓고 뭐 다 하려고 그래. 그런데 제 마음에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이 제가 알기로 나무를 심는 일이고 길을 닦는 일이고 우물을 파는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좀 진솔하게 내 마음을 터놓고 여러분하고 이 시대의 영적인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좀 정해야겠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나보다 훌륭한 다음 세대를 길러놓지 않잖아요. 그거는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개의 조건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느 나의 자손이나 후손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리더를 세워주옵소서. 나의 자손과 내 자녀나 내 후손 중에 나보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